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통칭 말하는 신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란 존재가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가 신이 아닙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건 모든 존재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제 그 초월 존재가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막 애달파서 하는 사랑 말고요. 선생님 부처는 중도를 말했고 또 막 사랑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도와 어떻게 보면 절제의 종교인데 막 사람을 막 애달파하고 사랑하는 것이 과연 신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비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내가 사랑하기 힘든 어떤 원수나 어떤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이들에 대한 자비심이죠. 그러니까 자비심인 거예요. 자비심.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든 신이다, 어떤 부처다, 혹은 내지는 참자다, 무엇이다, 우주다, 하나님이다. 어느 종교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존재가 무엇이냐? 가장 중앙에 중심에 있는 존재죠. 바로 사랑입니다. 즉 자비심이죠. 자, 그래서 사랑 없는 행동은 히스테리다 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신이 사랑인데요. 내가 신이다 혹은 신을 모신다 혹은 신을 받든다 하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해요. 쌤도 그러죠.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죠. 혹은 공부를 했더라도 공부는 끊임이 없는데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 보니까 내 감정, 오욕칠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또 행동하죠. 이제 퇴보하는 거예요, 선생님. 퇴보. 자, 그래서 신이라고 하고 신을 모시고 신을 어떤 받들고 그렇다는 것은 사랑한다, 사랑을 이해한다, 사랑을 받든다, 사랑을 존중하고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들고 있는 존재가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혹은 기독교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내 종교가 아니면 배척하죠.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죠. 사실은 진짜 뭐랄까 예수님, 하나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은 사랑이고 그때 당시의 신, 즉 하나님은 나를 종교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랑에 대해서 알리고 신에 다가가자, 즉 어떤 신성, 사랑에 다가가자는 의미로 한 것이지 나 아닌 모든 것들을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설사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랑이 아닌 것을 보지 말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종교화 되니까 변질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종교 아닌 모든 종교를 이제 금기시하고 금기를 넘어서 폄훼하죠. 자, 이건 사실은 오리지널 사랑이라는 신의 정신에 위배돼요, 선생님. 위배돼요. 원래대로라면. 자, 그래서 신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도 이제 신을 따르는 게 될 수 있겠지만요. 이제 궁극에 신을 따른다는 건 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 사랑, 불성, 자비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을 따르고 진정 종교인이고 신을 받든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역량, 능력에 따라서 영적인 레벨이 달라져요. 내가 옳아서가 아니고요. 이런 바르게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라고 하더라도 종교이기만 하면 좋겠지만 일종의 사회잖아요.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자꾸 이렇게 누군가는 어떤 주장이 센 사람들은 제시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의 본질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는 모두 사랑으로 치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사랑, 자비,
선생님 다른 종교의 신들도 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신이라면 반드시 사랑에 다가가고 우리가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수준에서도 그러죠. 오로지 사랑에 다가갈수록 영적인 레벨이 높아요. 높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레벨이 높다는 건 영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선생님.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건 내가 어떤 타로를 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공부를 하는 것과 영적인 레벨하고 전혀 무관해요. 선생님, 나는 어떤 영에 심취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수련 수행, 뭐 제3의 눈을 뜨는 수행부터 막 내가 어떤 뭐 카발라 공부도 했고 또 뭐 싱잉볼 연주를 한다든지 관계 없습니다, 선생님. 관계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계 있는 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자비심 그 다음에 존대가 이제 받쳐주느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크기가 곧 영적인 레벨을 말해요. 자, 그런데 상대방과 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레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수행을 많이 했다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뭐랄까요 우월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잘못 썼는데 먼저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먼저 해봤고 조금 더 가봤다는 거지 그것이 결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진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특히 늘 더 항상 더 나은 사람일 거라는 기대를 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이 가이드를 하지만 수행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늘 말씀하십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걸림없이 혼자 가라. 그래서 어떨 때는 실망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 남편, 내 신랑, 내 어떤 뭐 여자친구, 내 선생님, 내 고객님 혹은 내가 상담받은 상담사 등등등 많은 사람들의 서운해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이드를 따라 혼자 가야죠. 자,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신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신이라는 단어는 즉 사랑으로 치환할 수 있고요. 모든 종교에서 신이다, 부처님이다, 혹은 뭐 천신이다, 혹은 뭐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과 자비로 치환하시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종교가 다른데 그럴 수 있나요? 예. 왜냐면 종교가 뭐예요, 선생님? 우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 원리에 다가서는 거거든요. 근데 원리가 각자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거 소통의 도구죠. 그러니까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있겠지만 이 본질은 뭐예요, 선생님? 소통을 위한 도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어떤 언어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제일 주의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가 신이다. 어떤 종교, 즉 사랑을 말하는 신을 말하는 종교다. 또 쌤이 이제 무속을 또 가까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천신이다. 천신을 받든다. 신인데 만약에 다른 공부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바로 가자,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 이런 강렬한 외침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내가 천신 제자고 다른 사람은 어떤 허주 잡신이다. 그 제가 이거 몇 년째 얘기하죠, 선생님.
쌤이 우리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고객님들께도 말씀드려요. 이제 우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상담사 중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는 천신제자인데 저 사람은 잡신 모셔, 허주 잡신 모셔. 제이쌤도 많이 들어봤죠. 허주 잡신 모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신제자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다 고치자, 그다음에 내가 먼저 자성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천신인데 너는 잡신이야. 이건 어떤 정신에 위배돼요? 신의 어떤 정신에 위배돼요? 분별심 없는, 있는 그대로 자타불이, 자타불이,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 자타불이의 정신. 그러니까 즉 어떤 과정이 다른 것을 나는 이렇고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제 둘이 되는 거죠.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항상 모든 영성학 혹은 이제 불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예요. 이제 번역체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비이원성.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원리든 원칙이든 무엇이든 그 본성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이원성. 즉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오직 존재한다. 하나다도 아니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 재미없는 얘기라서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이 무엇이냐인데 항상 어떤 종교에서든 신이다. 뭐 어떤 영성학이든 타로에서든 무엇이든요. 신의 부름 신이다. 천사다. 뭐다. 성령이다. 선생님 우리가 타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도 됩니까? 관계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의 인간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신은 오직 사랑인데 그 원리에 다가간다면 어떤 종교, 선생님 저는 뭐 힌두교부터 뭐 다양한 철학까지 다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관계없어요. 선생님. 신은 곧 사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을 따른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쌤도 이걸 이제 타이핑하고 필사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구절을 써도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지금은요, 몇 년이 흘렀잖아요. 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걸려요. 책을 놓고 공부를 놓은 기간 동안에 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쌤이 수용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인데 우리 선생님께도 같은 의미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을 따를 것인가라는 건 사랑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됐기 때문에 이 상처에 대해서 먼저 사랑이라는 건 곧 치유거든요. 받아들임이고요. 자, 그래서 상처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이제 이해되지 않고 저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았구나. 선생님 저는 저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은근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다는 건 그 사람과 유사한 어떤 트라우마나 방어 기제가 형성된 바가 과거에 있었다든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다. 신을 따를 것인가는 즉 사랑으로 생각할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핑계를 댈 일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기로 마음 먹거나 마음이 신과 하나 되도록 놔두면 삶이 평온해진다. 즉 사랑을 선택한다는 건 신을 선택한다는 거고 신에 다가선다는 거고 신과 하나 된다는 거고 자, 그랬을 때는 만사가 순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로에서도요. 사랑하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물 하죠. 컵입니다. 컵.
근데 칼은 물로써 받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칼이 달려들어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물은 가릴 수 없거든요. 갈려도 다시 돌아오죠. 금방. 자, 같아요 선생님. 남이 나를 해코지하고 공격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오리지널은 물, 즉 사랑과 자비심으로 비켜서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것은 둘로 갈라지지 않네. 자, 둘로 갈라지지 않네. 그것이 바로 자타분리 비이원성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다가선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레벨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랄까요? 종교를 공부하고 영적인 것들을 내가 수행을 했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 신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심을 내지 않는 자가 결코 공부를 바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100이면 100일 수는 없어도 많은 대다수의 경우에 그리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우에 그래도 자비심을 내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자,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도 정복하지를 않지만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있게 한다. 순리대로 가게 한다. 그는 자비이고 자애이고 조건 없는 포용이다. 선생님들께서 사랑이라고 하면요, 뭐 엄청난 것들을 막 내어주고 내 살 내어주고 막 장기도 내어주고 막 돈도 다 내어주고 다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포용이에요. 포용. 또 다른 말로는요, 이제 물이요, 물. 즉 받아들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 모든 계열을 말해요. 수용이고요, 이해고요, 존중이고요, 배려고요. 다 떠나서 받아들임인 거예요. 아, 내가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믿고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것마저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선생님. 사랑한다는 게 원수도 나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식처럼 이게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그럴 때는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상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그 상처를 바라보고 거부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모든 열려있음, 받아들임이라는 시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들에서 일관되게 사랑에 찬 인식에 이르지 못한 건 분명하다. 그쵸? 하지만 아주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그렇게 알면, 사랑을 하면 삶이 정말 뜻밖의 탄탄대로처럼 뭔가 펼쳐지는 반면에 사랑하지 못하고 분별심이 강하고 어떤 잣대를 강하게 들이대면 될수록 오히려 내 상황이 고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요,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게 사업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이랑 좋은 어떤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는 막 잘 풀려요. 좋은 기회도 오고. 언제부터 힘들어지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기서 뭔가 마치 경쟁자처럼 느껴지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뭔가 사랑하고 발전하고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견제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방향, 이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보내는 에너지가 부정적이다 보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죠. 자, 그 말이에요. 상황이 고착되는 것이다.